나의 죄를 지고 죄가 됨으로써 나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20절 21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291쪽입니다. 신약 다 찾으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의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 때마다 선포하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우리 속사람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로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죄 대신 우리가 죄 대신 의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죄 대신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의로우심이 우리한테 전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가 승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승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거죠. 다 이루셨다 하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럴 때 이미 이 9가지는 그 즉시 다 이루어지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하나하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이 온전하게 이루셨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한 교환이다. 그래서 죄 대신에 의로움을 주셨다. 예수님이 전적으로 죄가 되셨어요. 그리고 전적인 예수님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된 겁니다. 그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와 의로움의 교환이 된 것이다. 우리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마다 선포할 때마다 말씀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의 기름부,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죄와 의로움의 교환을 이루셨는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거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 못할 때는 어떤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박탈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와 죄들은 어떻게 구별하는가? 죄가 있고 죄들이 있어요. 근데 죄들은 우리가 범한 악한 행위다. 죄와 죄들이 같을 것 같지만 죄들은 우리가 범한 악한 행위다.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죄들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행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징벌을 받으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악한 행위가 믿음 없이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징벌을 처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죄에 대해서 이제 또 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악한 권세. 사탄은 죄 그 자체예요. 그 사탄의 권세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드는 악한 권세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악한 천성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들과 죄는 달라요. 죄들은 악한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 죄는 윗대로 내려오든가 사단으로부터 온 우리들의 그 천성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악한 것이 처리되어야 돼요. 그 악한 것이 처리되기 전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가나안 7족속이 완전히 헐고 깨뜨리고 찍어서 불살라졌나 이거를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나 날마다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내 믿음과 내 안에 있는 그 7족속을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처리가 됐는가를 날마다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다. 구원은 오늘 나 구원 받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제 어제 그제도 얘기했지만은 구원은 날마다 주 안에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죄에서도 구원받지만 우리가 엊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구원은 치료받은 것도 몸의 구원이다. 치료받은 것도 몸의 구원이다. 가난이 해결된 것도 환경의 구원이다. 그죠?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이 귀신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고 살아난 것도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 오늘 구원받았어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어질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미리 다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서 역사서로 보면은 조금 어렵게 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다. 부활에 대한 분명한 예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린 후에 고난받는 종은 그 씨를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백성이 복을 받을 거라고 그랬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믿었다고 하면서 불쌍한 자들인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삼았다는 구절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은 예수님을 속건제물로 여기 삼았어요. 왜 삼았을까요? 핵심이 뭘까요? 죄입니다. 예수님이 왜 여기서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습니까? 우리들의 죄예요. 그죠? 구약 이 율법에는 그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삭실 사망을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시면서 생명을 얻는 거죠.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셨으면은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희생자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희생자사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기서 구약에 수천 년 동안에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이런 제사를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거예요. 그 전가시킨 게 뭐냐? 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삼아졌다는 그것은 우리들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핵심은 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범죄를 범하면 말씀에 명시된 합당한 제물, 그러니까 양이나 소나 그 죄의 중하고 중하고 약한 것에 따라서 소도 드리고 양도 드리고 비둘기도 드리고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 특정한 범죄를 범하면은
말씀에 명시한 합당한 제물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면은 이제 가서 죄를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면은 이제 내 죄를 내 머리에 있는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죠. 번제단에 놓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짐승이 지고 가는 거예요. 짐승이 지고 갑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의 대가를 내가 치르지 않고 대신 짐승이 치르는 거죠. 그랬는데 제물이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이 양이나 소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치르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예수님이 나의 죄가 돼서 나의 죄가 돼서 그 형벌을 치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일어날 상황을 완전히 확실하게 묘사하는 예표다. 구약은 신약의 예표요 그림자요. 그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모든 죄예요. 그리고 아버지 아들의 영혼에 전가시키셨다. 내가 일부러 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켰어요.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중요하냐면은 만세전에 여러분 이경아, 임기와 김세용 누가 만세전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 안에 넣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결국은 그 우리의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네.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죄가 전가된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죄책감에 빠지면 안 되는데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한꺼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우리가 죄 안 집니까? 죄 지죠. 예, 생각으로 마음으로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귀에게 틈을 내주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주신다. 불이라는 거는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환경의 어떤 문제거든요.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아버지 아들의 영혼에 전가시킨 것이고요. 예수님의 영혼은 온 인류를 위한 속건제물이 된 것이다. 절대적 순성 무엇이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죄가 된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예수님이 온 인류 수십억 사람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지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 오브 그거를 보면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십니까? 말씀을 보면 뭐 영화 안 봐도 알죠, 그죠? 채찍으로 이 등이 그냥 쩍쩍 갈라지게 피 흘리시고 우리의 이 머리가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단단한데 거기에 가시가 박혀서 머리에 피를 다 흘리시고 그렇죠. 그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찔리시고 정말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우리가 아니라 나 때문입니다. 나가 포함해서 우리가 되는 거죠. 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죄를 덮어 쓰셨다. 그런데 내가 모여서 인류가 된 거죠. 그죠? 예수님 자신이 당해야 할 신체적 고통과 자신이 짊어져야 할 전 인류의 끔찍하고 참혹한 영적인 죄를 그분이 다 감당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좌우에 이 강도들이 있고 여기에 누가 달리기로 했었어요? 바라바가 달리기로 했죠. 근데 바라바 대신 전격적으로 예수님이 달린 거예요. 바라바는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달려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를 감당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이루셨다 할 때 9가지를 한꺼번에 완전히 다 이루신 거예요. 뭔가 빠지고 더하고 이럴 게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 이게 과학적으로 보면요, 극심한 스트레스가 되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수가 있대요. 그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하시다가 그래도 하나님은 이때 일을 위해서 내가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러신 거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냥 이거 꼭 성취돼야 된다 이러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우리가 100만 원만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1억을 준비해서 하셨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가 정말 좋은 기도 같아요. 예, 내가 40일 금식기도 뭐 하면서 막 이런 거 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세요. 이게 더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보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것이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 53장 10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죄 많음의 반대는 뭐예요? 죄 많음의 반대. 날마다 선포하는데 죄의 반대가 뭐라고?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잖아요. 그거 당황할 게 없어. 죄 많음의 반대는 의로움이다.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의로움으로 인도하시니까 반대. 우리는 9가지에서 반대 방향으로 온 거예요. 전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질병에서 치유로, 이게 전부 반대잖아요. 아주 100% 반대예요. 99%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많음으로 죄가 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의가 되었다. 아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의로울 수는 절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세상에는 착한 사람도 많고 선한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선하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믿어도 세상하고 짝하고 타협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내 행동으로 좋은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죠? 그 안에 예수님의 희생의 이 희생을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그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해하고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성경은 빛이다. 성경은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냥 빛을 나한테 비춰주세요. 이러고 읽으면 돼요. 어려워서 힘들고 이럴 때 정말 성경의 말씀이 빛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야 돼요. 믿다 보면서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한 줄로 쫙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말씀이 어느 날은 이 말씀이 툭 떨어지고 어느 날 이 말씀이 가고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정하게 어떤 패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이성으로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성령에 내가 충만해지고 내가 여기까지 성령이 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 넘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그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려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생수강이 넘쳐야 됩니다. 예, 조금 가지고는 우리가 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할 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많은 것을 짊어지고 죄가 되셔서 그거를 믿으면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행위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거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롭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여기서 이사야 61장 10절을 보면은 적당히 행복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구원받은 기쁨이 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인해서 즐거워하리니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시리니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겉옷을 입히신다.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 옷을 입고 있으면은 우리가 영어로 볼 때는 누더기를 입고 있어요. 누더기. 세상에서 이 명품 옷 몇백만 원짜리 입어도 믿음이 없으면은 영어로 볼 때 누더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적당히 행복하며 라고 하지 않고 크게 기뻐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크게 기뻐하는가? 이중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들의 죄로 물든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 더러운 옷을 벗기셨어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입은 더러운 죄로 임한 더러운 옷,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온갖 것들을 다 접한 더러운 옷을 벗기셨다는 거죠. 네. 죄의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냥 벗기신 것뿐만 아니라 공의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아멘. 구원의 옷을 입히신 거예요. 예,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세상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 생겨도 감사하고 그러지만은 세상에서 기쁜 일 있어서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핀셋으로 딱 뽑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갈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영벌과 영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벌과 영생은 죽은 다음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그 생명이 닿을 때 거기 가서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냥 힘들어하고 그냥 죄에 넘어지고 그러면은 그쪽에 가서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희박하다. 백보자 앞에서 우리가 직접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현대 성경 번역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공의의 겉옷으로 둘러싸아 주셨다. 어느 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신 부분도 있잖아요. 어느 때 보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옷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생명이 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7가지 문에 대해서도 했잖아요. 우리가 눈의 문, 그 귀의 문,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생각한단 말이죠. 생각하고 마음으로 옵니다. 마음으로 오는 게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나오고 또 내 손으로 일하는 부분, 내 발로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라는 옷까지 입게 되는 것이다. 공의라는 옷까지 입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천국 법정에서가 아니라도 이 땅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큰 죄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단 말이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너 무죄야, 석방이야 이런단 말이죠. 기뻐요. 기쁘죠. 그럼요. 그러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게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거기에 비교를 해보면은 무죄 선고가 나고 석방된 거예요. 무죄됐어, 넌 이제 여기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어가 아니라 이제 감옥에서 나가, 이런 거거든요. 악한 영들과 악한 그 사건들로부터 해제된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습니다. 그것도 무죄로. 나는 무죄다, 석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무죄다, 석방이다, 자유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갇혀봤어야 알지. 그죠? 우리가 교도소에 들어가 봤어야 알죠. 그렇지만 상상을 해보세요. 사형 선고 났는데 무죄가 떨어지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나만 기뻐해요? 우리 가족들도 기뻐하죠. 그죠? 그래서 사망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기쁨이 얼마나 극상승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뭐 기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이런 사람 많아요. 그죠?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 맨날 기뻐하래,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단 말이죠. 그거 더군다나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몽땅 가져가시고 나는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런 것을 믿을 때 환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네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시행하리라 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나고 강력한 사형수로부터 무죄 석방을 받은 그것이 의롭게 된 것이다. 그것이 의롭게 된 것이다. 천국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심사를 했단 말이죠. 무죄로 판결이 났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무기징역에 나왔잖아요. 또 선고할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무죄다. 그러면 그분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그거 보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해야 될지 알겠죠. 그래서 나는 무죄로 방면이 되고 의롭게 된 것이다. 마귀가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죄로 방면이 되고 나는 무죄로 방면이 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의롭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죄인이라고 마귀가 나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이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예, 죄책감이 올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는데 자꾸 같은 그 죄책감이 온다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오전에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오후에는 죄책감을 경계해야 합니다. 죄책감을 경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후에는 예수님이 사하신 그 사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사함을 고백하면 미쁘시고 모든 불의에서 건져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못 믿고 날마다 같은 죄로 이렇게 주님 앞에 울고불고 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단이 정죄감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맨날 회개하고 그래도 또 돌아서면 또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을 안 믿은 거예요. 모든 죄를 고백하면 모든 불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걸 안 믿었어. 믿음이 없음을 고백하니까는 얼마나 한 시간 동안 울었는지 몰라. 그랬더니 우리 동기들이 집에를 못 가고 한참 있더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건져 주신다. 네. 고백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회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던 짓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면은 정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럴 때 정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라. 이거 베드로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원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 그것은 우리의 회개가 부족하다. 죄사함이 부족하다. 네. 그러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를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또 우리가